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려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음모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 6장에서는요 성벽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목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대적들의 공격이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개인적인 음모의 형태로 전환되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잘 감당할 때 사탄 마귀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방법과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대적들이 어떻게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유혹의 음모를 가지고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적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평화와 대화를 가장한 유혹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온오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만나서 우리가 대화로 이 모든 문제를 잘 풀어보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온오평지는 예루살렘에서 40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선 사이에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영역에 가까운 이 장소는 느헤미야를 어쨌든 지금 그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의 그 현장에서 멀리 떼어내어서 해하려고 하는 음흉한 목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들의 속셈을 즉각 간파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3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러면서 그들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이 유혹은요, 끈질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4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사람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사탄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나쁜 일을 주기보다는 좀 덜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잠시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괴계를 사용하더라라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대적과의 불필요한 이 만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이고 오히려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는 그런 나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이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곁길로 빠지게 하여서 덜 중요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는 큰 일을 하니 내려갈 수 없다 이러면서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는 이 첫 번째 유혹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산발라는 두 번째로 어떤 것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면 비방의 음모를 가지고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파괴적인 방법이죠. 그것은 바로 공개적으로 거짓 비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이런 주장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예언자들을 매수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런 선전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봉하지 않은 편지. 여러분 편지는 우리가 봉해 갖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누구나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요, 뭐라는 겁니까? 네가 모반하려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반하려고 네가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서 네가 그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왕의 의심을 사서 건축을 허가해 줬던 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것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러면서 거짓을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짓 비방을 받게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그거 해명하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정말 정작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 거짓 비방에 대해서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바로 잡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네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의 싸움에 매몰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것은 가장 치명적이었는데 세 번째 음모는 바로 내부 배신의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내부 사람을 이용해서 신앙적 타협의 유혹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스마야라는 선지자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함께 숨자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핏 보면 단순히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심각한 죄를 짓게 하려는 무서운 음모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것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평신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제안은 느헤미야가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하고 죄를 지어서 지도자의 권위와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려는 사단의 아주 나쁜 괴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단호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앙적인 결단과 용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음모는 14절에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매수되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외부의 노골적인 위협이나 내부의 교활한 음모 속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탄은 매 순간 찾아와서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가장 큰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위대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워서 이 제단을 지키는 것부터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